요한계시록 6장 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자, 오늘은 흰말 탄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1절, 2절 살펴보겠습니다. 환란에 대해서 4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일 첫 번째 봉인들로 설명을 하죠. 6장은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인을 여시고 두 번째 봉인을 여시고 어린 양이 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6장에서 여섯째 봉인까지 여시고 7장은 삽입장입니다. 봉인이 없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8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7째 봉인이 6장, 7장, 8장에 거쳐서 나오죠. 그래서 4번 대환란을 설명하는데 한 번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봉인에 의해서 그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연대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이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사복음서와 같은 그런 성격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이 끝난 다음에 마가복음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간의 연장선상으로 마가복음 1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입니다. 4장에서 교회가 휴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지요.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증거하는 이제 증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 없게 되어지죠. 이 지상에는 무엇만 남아 있느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반역자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림 두 가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때에 홍수의 심판을 한 것이고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까지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을 때에는요, 그러니까 은혜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지상에는 무엇만 남아있느냐면 심판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날들이고 또 하나는 롯의 날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그런 성읍들이죠. 마지막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그럴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모임인 교회가 이제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지면은 이제 이 지상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5장에서는 하늘의 경배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보좌에서 책을 한 권 취하십니다. 그 책이 이제 일곱 봉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봉인을 하나하나 그렇게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9장까지 이것이 유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을 다니엘 9장에서는 다니엘의 70째 주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유대의 민족, 다니엘의 백성이죠. 다니엘의 백성에게 70주에 해당되어지는 때를 정하셨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7주와 62주와 한 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7주와 62주는 이제 이미 다 지나가 버렸고요. 메시아의 죽음과 더불어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7주와 62주에는 연속선상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69주가 끝난 다음과 마지막 한 주 사이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이 다 끝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어질 텐데 그 끝나는 시점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때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즉시로 대환란이 펼쳐질지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 후에 대환란이 펼쳐질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의 순서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대환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고난의 때라 그렇게 말하고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대환란이라고 말했죠. Great Tribulation.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때는 없었어요.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대환란 이후에는 또 없을 거예요. 그런 전대미문에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서 펼쳐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기간입니다. 이 박해를 잠깐 보여준 것이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또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히틀러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 목표는 유대인 말살입니다.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유대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인종 청소죠. 그래서 최소한 600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 포함해서 다 처형당해 버렸죠. 그러나 그것은 리허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죽고 대환란 때의 죽음의 형태는 목베임 당해서 죽는 거죠. 참수형입니다. 요즘 간간히 참수 그 사건들이 들려오죠. 그것은 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반화될 거라고요. 참수형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아주 소수지역, 민족의 크기에서 비하면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이 수는 소수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파멸적인 사건들, 대격동의 심판들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배교로 그렇게 치닫고 하더라도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에 해당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그 4장에서 네 짐승들이 나왔죠. 에스겔 1장 10장에서 있었던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모습을 하고 있죠. 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2절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성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2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2절에서 나오는 이 말탄자, 흰 말탄자 이것을 누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결정돼 버려요.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대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흰말탄 자를 올바로 인식하면 이제 성경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고요. 이 흰말탄 자를 오해해서 잘못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지성으로 감천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철저하게 강력한 미혹에 의해서 미혹당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섬길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별력이에요. 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혈과 육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적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 정치를 논하고 무슨 뭐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모든 혼적 지식을 다 동원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결과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에는 완전히 무지해버립니다.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혼적 지식과는 그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통제를 받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사람이 오판한 것은요. 이 영적 지식마저도 혼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주 제일 먼저 실패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은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일을 벌여놓고 초자연적인 일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우선적으로 경고한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반드시 시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방언을 해놓고 이 시대에 방언을 했고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일은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얼마든지 하는.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잖아요. 다음 시간이나 살펴볼 것이지만 전자기력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요.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루시퍼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놔 버렸죠. 그럼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결론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흰말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온통 부정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신비 있었죠. 하나님께서 숨으신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메시아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서 거부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숨기시는 것이라고. 자신이 숨어버려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의 동기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어렵게 말씀하신다고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 겨자 씨의 비유.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겨자는 푸성귀예요. 나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변형이 돼서 나무가 돼버렸어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거기서 쉬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복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여인 하나가 나오죠. 가로수 섬 아래 누룩을 퍼뜨렸더니 반죽 전체가 다 부풀러 버렸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거짓교리라고요. 그건 비진리라고요. 비진리를 하나 싹 이 누룩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으로 그 이스터죠. 거기다가 넣어버렸더니 온 이 반죽 전체가 부풀러 버렸죠. 하나도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복음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맥락에서 본 것이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6장 2절에서 나오는 흰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요. 희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을 상징하는 그런 그 색이라고 언급하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가운데서 여기에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2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활발하게 전파될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 6장 2절에서 나오는 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규정한 이상 이 흰말 탄 자는 계속 전쟁을 지금 벌이는 것이거든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왕이에요. 신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교리적으로 왕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에서 천년 왕국에서 왕이시지 지금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왕으로서의 경륜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서 정복하니까 교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도 계속해서 정복해야 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이자의 정체를 오인함으로 온갖 전쟁들이 벌어졌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요 전쟁들의 책임은 간접적으로 이자로 인하여 벌어진 것이다. 남침내교단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이자의 정체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정당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이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루트란, 회중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로마 카톨릭,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왕이라고 보는 이유는 면류관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들대로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 중에 계세요. 계속 전쟁 중에 있다. 그 의미는 현재 이 지구를 정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왕국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신학을 후천년주의라고 언급하고 있죠. 시작이 되었던 것은 200년에서 500년 사이인데 5세기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지금 신으로 군림을 하고 있죠. 개신교에서 신이라 이게 신.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거의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가장 지독한 누룩을 넣어준 장본인이 어거스틴이에요. 후천년주의입니다. 유세비우스 4세기에 있었던 사람이고 오리겐 3세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누룩으로 인해서 1500년간 로마 카톨릭은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오해해왔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 모든 것들은 점점 더 나아진다. 이것이 다름 아닌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물학적인 진화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끔찍스러운 진화론이에요. 모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교회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후천년주의를 받아들인다면 본질상 진화론에 동조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점점 더 나아져야 되죠. 과연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인가? 살기 좋은 것으로 나아지는 것인가? 모순 아닌 모순에 빠진다고. 예. 이것이 그 논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전쟁이 이 세상에 일어나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본문에서 보면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싸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사람은 더 사람다워지고 복음은 더 강성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런 모순된 이론을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큰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카톨릭의 공식 입장이에요. 종교 개혁했던 칼빈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를 그 도시를 정치 도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자기의 그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거를 숨길 뿐이에요. 아, 카톨릭이 사람을 죽여? 역사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정복해야 된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두 번째 보면 이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교단,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가장 큰 거짓말을 교리로 가장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무너뜨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이에요. 무슨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보겠습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출처가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6장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무엇이 다른 것인지 계속해서 읽어갈 때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6장에서는 멸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많은 왕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실과 진실이에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제일 앞장서서 진행하시는데 그 뒤에 하늘의 군대가 따르는 것입니다. 휴거된 그리스도의 군대, 신약 성도들이죠. 구약 성도들 군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장에서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은 이 흰말 탄자의 뒤를 따르는 것은요. 지독스러운 전쟁과 지독한 가난과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이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데 그런 것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가 안 되겠죠. 이렇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무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활이 나와요. 그런데 화살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칼이 나오는데 그 칼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더 확증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아마겟돈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을 다 끝내십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에서의 흰말 탄자가 나오면 이제 시작이에요. 대환란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대환란이 이제 종료돼요. 끝나버린다. 결코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다시 교재로 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의 흰말 탄자 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리죠. 11절, 13절, 16절에서.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6장의 흰말 탄 자를 자연스럽게 지지하는 것이다. 흰말 탔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이 둘을 동일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주의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전형적인 성격 해석 방법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누룩을 끼친 것이 나오면 헬라어 학자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우상은 학문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검증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람 자체를 신뢰의 대상으로 두기 때문에 그렇죠. 헬라어 학자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쓴 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성경 기록자는 유대인이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본의가 더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본문은 유대인이 아니면 성경을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가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대표적인 사람이 이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줄줄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가 나와 있죠. 비교를 하는데 19장하고 6장하고 19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지만은 6장에서는 출처를 몰라요. 또 19장에서는 많은 왕관들을 쓰고 계시지만은 6장에서는 한 면류관만 있지요. 무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19장이었다고 한다면 6장에서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 뒤로 하나님의 군대들이 따르지만 6장의 이 흰말 탄 자 뒤로는 사망과 지옥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6장으로 가셔서 3절에 보십시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전쟁이 따라오는 거죠. 엄청난 전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5절에는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성경에서 나오는 화폐 단위 데나리온 어떤 기준이었었죠? 하루 품삯이라게 하루 품삯. 하루 품삯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살 수 있습니까? 밀 한 대. 요즘 얼마나 돼요? 밀 한 대가. 보리석 대.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버리는 것입니다. 경제 공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렇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얼마만큼 큰 능력이 있는 것이냐? 마귀는 이 시대는요. 신학 싸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학이 있는 방면에 마귀는 마귀 신학이 있어요. 이 부분이 분별력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 참과 거짓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과 결합시킬 수 있느냐가 싸움의 관건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인본적인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올바른 신과 거짓 신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 몇 가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유사성. 처음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죠. 그 이름이. 마귀도 신부인 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바빌론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지요.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겉 모습은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신데 마귀는 무엇이라고 불리느냐면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무엇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이고 마귀도 왕이다. 그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화평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Prince of Peace. 그 스펠링 틀렸습니다. PAC.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러니 이해하십시오.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마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 세상의 신이죠. 그 신에 해당되는 것이 똑같이 God이라 God.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마귀도 곧바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반박할 때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할당된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다시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래서 이 흰말 탄 자는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사탄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 탄 자 뒤로 전쟁이 따르고 기근이 따르고 사망과 지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이제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의 심판으로 이렇게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귀의 술책, 마귀의 계략, 책략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은 평화예요. 화평. 그래서 사랑과 평화할 때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말하고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말할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요. 제일 먼저 거짓을 미워하게 돼요. 대단히 증오해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 사이에 두 사이에는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에 의하면 그것은 적개심이 있습니다. 적의가 있어요. 적의, enmity. 이건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는 증오심이 있어야 되는데 증오심이 없으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무엇에 대한 증오가 있어야 되느냐면 죄에 대한 증오와 거짓에 대한 증오와 마귀에 대한 증오라고요. 지금 이 증오심을 표출하지 못하면요, 제일 마지막에 큰 백보자 심판에 가서 겨우 증오심을 표출하고 말아요.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2번 운다고 그랬죠. 하늘에 올라가면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 번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눈물이 없을 뿐이에요. 첫 번째 눈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흘려질 것이고 두 번째는 큰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흘려질 것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마귀에게 일생 동안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언도를 받고 불못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걸 내가 생생한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고요. 가슴이 터져나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귀로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퍼부을 수 있는 모든 증오와 저주는 다 퍼부을 거라고요. 그 표현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 저주받은 자들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내가 거의 지금 동의를 못한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저주받은 자들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의 구원받는 시점인데 이제 막 영적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친구랍시고 탁 낚아채가지고서 데리고 가버리고 그것은 바로 저주의 대상이에요. 자기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의 영적 직전이에요. 너 뭐하고 있느냐고 그러고서 뒷덜미 잡고서 가버린다고 한다냐. 그건 큰 백보자 심판에서 똑같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참된 사랑, 참된 화평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의 술책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21절 있죠.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술책, 아첨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된 말인데요.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왔을 때는 대단한 능력으로 오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해결할 것이라고. 교회가 휴거된 그 시점에서는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이 그런데요. 연력학 제2의 법칙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질 세계에 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 번 나빠진 것은요, 더 좋아지지 않아요. 이 자연, 무슨 뭐 대기오염, 이것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앞으로 더 나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과 아랍 이 부분이 제일 첨예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과 언약을 제시해서 세상 두 진영 다 만족을 줄 것이라고요. 그 결과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이 다 집합되게 돼 있고요. 성전 세울 것이고 거기에 희생제물 바칠 것이라고. 아랍은 아랍대로 또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경제 문제 간헐적이지만은 잠정적이지만은 잠깐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다 화해, 평화, 사랑 이런 술책으로 그렇게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얼마 못 가는 것이죠. 세상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를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슈퍼맨 하나가 나타나면은 그 슈퍼맨에게 이제 경배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스스로 그 존재 아래에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대명천지에 다시 전제국가로 그렇게 회개가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 생각이 팽배했었어요. 나름대로. 뭐 인권이니 뭐 자유니 이런 부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요. 무슨 뭐 자유를 실천하는 국가 뭐 그런 건 없어요.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 철저하게 자기가 사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고 뭐고 없어요. 뭐 일본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죽이기로 그렇게 혈안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위험성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풍조가, 세상의 풍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두가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살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마귀가 쓰는 것은 강력한 미혹입니다. 강력한 미혹. 2장 9절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세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그 사람들 안에는 작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또 표적을 요구하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넘치리만큼 그 표적과 기적들은 충분하게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책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이미 읽으신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 아, 진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한 미혹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의 책에 담겨있는 교리예요. 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물어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정말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의 상상을 이미 읽고 계신 분 앞에 서는 자리인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는 한 톨도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데 입으로만 진리, 사랑, 평화 그렇게 될 때에 마귀는 그런 사람을 장악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흰말 탄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흰말 탄자를 올바로 성경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 믿음의 내용 그것이 완벽하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